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씩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거둘 자 옥토를 볼 수 있는 눈을 계시며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오늘의 만남 매일의 만남과 우리가 가는 장소 현장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위험에 방황하는 영혼들 또한 우리 주변에 예비되어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볼 때 현장으로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보게 하시며 전도로 보게 하시며 기도로 보게 하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며 영적인 싸움이 본격화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건강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동경 도부성 소망교회 안터준고 목사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장성학 전사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 특별히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 계시는 이성교사님 21일 금식 가운데 있습니다. 기한중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모든 분들이 새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내용들을 많이 못 나누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와 함께 연결해서 66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5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2절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두 군데를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기하리니 재앙의 날이 그를 애워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나 그 성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려지리라 하시도다. 대적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계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하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수아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나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시니로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11절에 바벨론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말 자체가 성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70년 만에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 성전을 보수하기를 원한다.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고 보수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찾으려고 하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짐승을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도 여기 굉장히 녹아 있습니다. 과연 양이 누구냐? 과연 소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이방인이라고 말했지만 이방인의 뜰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라는 의미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서에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포커스지만 더 중요한 포커스는 만민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전을 문을 완전히 열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자리를 막았습니다. 결국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고요. 17절에 제자들의 성전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하는 것이 잘못됐냐? 아니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성전, 그 동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으로 바꾸는 것이 맞고, 또 멀리서부터 예물로 드리려고 하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오는 동안에 상처가 나거나 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정결한 양이나 이걸로 바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문제는 이것 자체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더 문제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 18절에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는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성전의 실체, 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 46년 된 건물을 현대 공법으로 굉장히 빠르게 한다면 3일에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지을 수 있냐면 미국에는 조립식 주택이 있어요. 굉장히 큰 트레일러에다가 집을 아예 싣고 가야 되고 놓고 그냥 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건축 기술이 발전되면 이 당시에 성전 사이즈 정도 3일 안에 짓는 거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정령 죽은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영원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과 건축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지만 참된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크고 은밀한 일 첫 번째, 성전 재건이 아닌 성전 회복의 참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냐? 초대교회의 시작은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헤롯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면서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성전입니다. 다락방이냐, 안방이냐, 건넌방이냐, 뒷방이냐 중요하지 않고 전세방이냐, 집을 산 곳이냐, 몇 평이냐, 24평이냐, 40평이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모인 그 자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개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성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참된 성전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의 의미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도 너무너무 중요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헤롯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참된 제사요 예배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마지막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에다가 마지막 때에는 성경을 물붓듯이 알 건데,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서도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거짓 예언을 하며 거짓 제사를 하며 자기의 생각과 권력대로 통치하는 왕들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도록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우리 속에 임하게 만드셨어요. 지성소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는 물론 헤롯 성전에도 모였었습니다. 그 1세기 때는. 그러나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애찬식을 합니다. 다음 돌아오는 여기에서 집에서 떡을 뗀 것을 애찬이라고 보는데요. 성찬 예식과 애찬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인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올해 기도하는 첫 번째 교회 모델이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전이에요. 특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성전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다른 세상 기준과 음란 타락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과 무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일치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 기준을 합합니까? 합리주의적인 신앙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틀린 거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도 보면요. 10절부터 보면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사야 1장에도 보면 피의 의미는 모르고 피만 뿌리고 성전 마당만 밟고 나가는, 누가 성전 마당만 밟고 나가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 성전인데 의미를 놓쳐버린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말라기서에도 예언합니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찬양만, 해 뜨는 데부터 이런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뜨는 동쪽부터 서쪽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완전히 불교, 천주교, 또 모슬렘, 회교, 이단 사이비로 완전히 우상숭배로 무신론으로 덮여있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금도노인이 사탄에게 속아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문제와 저주가 왔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게 종교의 우상이다. 그걸로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걸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창세기 3장 12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된다. 종교를 만든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의 종로로 돼야 되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렸고,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노안, 죄와 저주 문제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되어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상기를 여신 참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룬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누가 메시아고 누가 그리스도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길을 열 수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도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세계복음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와 식물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강단에서 첫 번째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담이 넘어지는 배필이 됩니다. 아담을 넘어뜨리는 배필이 됐어요. 생존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돕는 배필이었는데 아담이 넘어지게 만드는 배필이 된 게 하와요.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마지막 하와가 누구냐? 신부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또 강단에서 복음을 선림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일어나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저희가 강도의 구렬로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벳 하미크다시라고 합니다. 거룩한 집. 유대교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믿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왕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건축하게 됩니다.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957년에 7년 동안 지어서 만든 것이 제1성전이에요. 여기는 고대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모세의 장막과 실로와 노브와 기브온 장막을 대체시켜 놓은 것이 유대교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제1성전입니다. 그런데 1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 건축이 기원전 535년에 시작됩니다. 히아투스 후에 기원전 521년경에
건축이 이루어져서 516년에 완성돼서 515년에 복원하게 됩니다. 에스라스에도 나오죠. 키루스 대왕에 의해서 승인되고 다리우스 대왕이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5세기 이후에 제2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기원전 20년경에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이를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70년 유대 독립전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을 재건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재건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지금까지 2018년이 됐는데 무너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서쪽 벽을 붙들고 유대인들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왜 까만 모자에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 저도 오늘 까만 색깔 넥타이인데 이걸 메고 있냐?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이 무너져서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너무너무 장례식과 같은 어떤 죽음의 고통, 우리 집은 있는데 성전이 무너져 있지 않냐? 이래서 막 애통한 신념으로 까만색 정장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 알라크사 모스크, 바위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성전터 위에 7세기 후반부터 아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버렸어요. 왜 이게 세워질 때 이스라엘이 이걸 막지 않았냐? 못 막았습니다. 다 흩어진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아예 다 흩어진 상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동까지 아예 모슬렘권에서 거기에 아예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종말론적으로 보면 제3성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미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 원리주의자나 보수 기독교에서는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완전 기구들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금돔을 무너뜨려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모슬렘의 최고의 상징적인 사원입니다. 왜 거기다가 그걸 지었느냐? 모슬렘권이 옛날에 그 유대교 성전이 있었던 곳을 전승해 보니까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모슬렘을 주도했던 마호멧이 거기서 성전을 따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하게 그 자리를 제3성전 회복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왜 당신들은 속죄제사를 하지 않고 있냐? 지금 속죄제사를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냐면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을 가장 낮추고 그날에는 차량도 안 타고 다닙니다. 어느 동간에 있더라도 그날 대속죄일은 금식을 주로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막 여호와께 야훼께 죄 용서해달라고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왜 속죄 희생을 드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들은 말을 하느냐? 메시아 오기 전까지 속죄 제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속죄 희생을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망은 성전 재건이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아예 대사관을 갖다가 딱 하니까 완전히 막 그걸 환영하는 그룹도 있고 난리가 났죠. 그 난리가 난 게 이제 점점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시간표라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저기 제3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아예 전쟁도 불사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 성전 건축으로 의한 유대교와 모슬렘권의 종교전쟁으로 발발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성전은 헤롯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지만 이걸 갖다가 재보수해갖고 만든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3개라기보다는 2개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필요합니까? 이걸 지어야 됩니까? 제3성전은?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건축에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참된 성전의 의미를 알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이유. 왜 이 바위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황금돔이 있는 모슬렘 사원을 제삼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치느냐? 유대인들은 다른 데 성전을 건축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 새로운 유대 국가를 아프리카 우간다에 건설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제일 단호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유는 이 바위 사원, 이곳이 성전 중심이다. 왜 바위 사원이 성전 중심이냐? 이 바위 사원을 덮고 있는 황금돔을 딱 걷어내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떡떡한 큰 바위 하나가 나옵니다. 그 바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바위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모리아산의 제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누가 알아요?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또 어디는 예루살렘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구멍이라면서 그 구멍이 모른다니까. 심지어 그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이라는 것도 그거 보니까 여기가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 그거 몰라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인지. 그 상징성을 막 의미가 만들고 그걸 숭배하는데, 십자가 꽂혔던 구멍 한번 쳐다보면 무슨 성화되는 줄 알고 쳐다보고 우상화 만들고, 장대에 매달린 노병 쳐다보고 막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깨부수면서 누스단이라고 외쳤죠. 이 뭐냐, 노조각이다, 쇠조각을 들고 왜 경배하느냐. 지금 완전 우상화 될 뻔했어요. 거기가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얹어놓은 모리아산의 제단이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 왕이 그 바위를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삼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놓으면서 지성소의 중심이 돼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이들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있던 헤롯 성전도 동일하게 그 바위 위치로 지성소 위치를 잡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 안에는 이미 법궤가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짜 법궤를 만들어 놓고 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언약궤 실체가 자기인데, 법궤를 만들어라는 의미가 자기인데, 시운소라고 말하는, 시운자라고 말하는 언약궤 법궤의 뚜껑 위에 그룹 천사의 날개가 만나는,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겠다 했던 그 실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고 가짜 법궤 만들어 놓고 그게 성전이라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시작은 어디냐? 사실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이 이 성전의 실체예요. 성막이 시작이었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자리가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형진할 때, 멈추고 진을 들 때 항상 성막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이 성막이 뭡니까? 그러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집을 얻고 모여있으라는 뜻에만 그겁니까? 아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참된 의미를 몰라요. 성막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동쪽으로 남문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이모의 청색은 천국,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홍색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제사, 배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성막은 동쪽 문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아카시아 나무, 전에 우리 성막의 실제 나무였죠. 너무너무 갈라져 있고 쓰일 데도 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연결해가지고 만든 것. 그리고 거기다가 노슬 입힌 게 하나님의 심판, 내 모퉁이에 그 만든 뿔, 제사장이 그 뿔에다가 희생제물을 묶어놓고 뿔을 걸어놓고 도살했는데, 구약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제단 뿔을 딱 올라가가 기둥이 뿔을 딱 잡으면,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줬어요. 그 제단 뿔의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희생제사와 달리 억지로 묶인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우리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라니까. 지금 제단불사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막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무리 만들어 붙잡아본들 그거 붙잡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성막의 뜰, 그 안에 있는 못으로 만든 물두멍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수종주는 여인들의 목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고,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우리를 살리는 영생수입니다.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처럼, 여자들이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목욕했기 때문에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의미도 지속적인 주님을 만나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기도 안 해도 해야죠. 얼마나 우리가 순간순간 추악하고 더러운데. 다 끝났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법적으로 옮겼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기질과 망하지 않고 막 살아나고 있는 이 체질들이 얼마나 살아있었는데 그거 회개하고 인정하고 치유받아야 돼요. 산과 제단의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진설병은 생명의 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은 더 나아가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향제단은 매일 아침 저녁 대제사장이 분향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죄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분향제단은 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잔대의 빛이 뭐냐? 세상의 빛이요, 흑암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껴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 시성소와 성소를 막고는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10cm가 넘는 그 굵은 걸 찢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언약궤의 덮개,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은혜를 의미하는 거고, 그룹 천사를 두 개를 날개를 접혀놓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만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성막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갖다가 해나가면서 이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품, 두 돌판, 참선지자 직분, 만나가 담긴 행하리, 참제사장 직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참된 왕 직분. 성막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에스겔을 불러다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전면에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가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이제는 사방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물이 뭘 말하느냐? 수가서 옥물가에 이르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영생수, 그게 복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래서 하는 것이 66권의 핵심이라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용을.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키가 넘도록 일천천씩 측량하는데 흘러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살리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이번에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에스겔 47장 7장에도 보면 물이 흘러가니까 내가 돌아가는 즉 강자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내가 네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할렐루야. 바다의 물까지 살려버리겠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여기서 말하는 생물은 모든 이방인, 열방,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구약에서 말하는 짐승과 생물은 이방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물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땅만 사는 게 아니요, 사람도 살고 지역도 살고 모든 것이 살 것이고 또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요. 이게 예레미야 33장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쓴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살 것이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나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승되지 못하고, 여기서 진펄과 갯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상징합니다. 소금당이 될 것이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실과가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먹으리니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어떤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된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것은 복음이 내 입을 통해서 증언될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뱃구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예표와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면요. 특히 여기서 에스겔 40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또 성전 하나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성전은 이 땅에서 지어진 적이 없어요. 성전 처음 보는 성전이고 성전 크기도 다르고 마당의 길이, 방, 기둥, 문짝 길이가 기존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대로 지으라가 아니라 이 모양을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에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보이게 만들면 좋은데 사람들은 만들어 놓으면 좋지. 출애굽시킨 여호와를 믿기보다는 우리를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신을 만들어 달라, 보여달라. 그래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은 허상이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에스겔에게는 이걸 만들지 말고 설명만 하랍니다. 그럼 이 성전은 뭐냐? 결국은 제3성전의 모형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지어질 수 없어요. 안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 제3성전의 모형이 에스겔서 40장에 나오는 성전인데 이것은 천국에서 보게 될 성전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던 이스라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끝났다. 무너졌다.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펴보세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한대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근데 누가 성전이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제3성전의 모델이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허락을 그랬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가이사라 빌립보, 그 성전을 지으면서 동네 이름도 가이사라 빌립보 막 이렇게 만들고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들은 다 무너뜨려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성전은 무너뜨려라. 내가 목회 역량이 이 정도 된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들은 다시 무너뜨려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만들어라면 강단에서 날마다 24시간 예수가 그 사람 원색적 복음만 증언할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가 그 사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두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진리가 선포된다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만나지겠지요. 아멘입니까? 척박한 그 광야, 일주일이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렸습니다. 40년 동안 돌았다는 것 자체가 뭐죠? 40년 동안 돌면서 성막을 친 거요. 완전한 광야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춘 자리에 제일 먼저 성소, 지성소와 성막을 쳤거든요. 척박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성소와 지성소가 막으로 세워지면 그 자리는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들의 집이라 할지라도 직장이라 할지라도 백화점이라 할지라도 학교라 할지라도 병원이라 할지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정확한 예수의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이 66권 성경을 가지고 선포된다면 그 병원 안에 지극히 거룩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리가 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자리가 된다. 할렐루야. 그 차들 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 껍데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성전은 다 무너뜨려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신이 성전이요. 이들이 모이는 자리가 참된 의미, 신령과 진정으로, 원어에 보면 성령과 진리로, 성령 받은 자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를 원색에 보면 증언되는 것이 참된 성전입니다. 그게 참된 성전의 회복이에요. 더 이상 껍데기 건물은 필요치 않는다니까. 우리가 모일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은 것이지 이것 자체의 의미를 집중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완성시킨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성전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돼서 파괴되어버린 개인 성전을 회복시키고 모든 우상숭배와 불신자와 이단 사이비로 빠져서 죽어있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원래 성전이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자들이 중도로 다른 그 개인들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져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그들에게 증언되어지면 그 파괴됐던 성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개인 성전을 회복시켜라. 그 개인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주일 강단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강단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친척에게 흘러들어가면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의 근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을 발라준 것도 그 침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와서 이 영생수를 마셔라. 아멘입니까?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성전의 의미, 참된 예배의 의미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에서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건물로 지어놓은 데 있겠다는 게 아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신한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키실 거다. 성경구절 두 군데만 보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 찾으려고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앴습니다. 결국은 천국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22절부터 보면 성전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비운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건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만 들어간다고 시작하면 틀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표어가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크고 은밀한 일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이 아니다.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참된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회복한다는 참된 의미가 예수가 그래서 복음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에 나를 부르셨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31절에 나를 통해 또 찾을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 26절에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을 보이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교회가 세 가지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에 흩어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이번 2019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마다 성취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성전 재건이 아닌 성전 회복의 참된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의 실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마다 성전을 회복시켜야 될 개개인을 살려내며 각 나라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온성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정확하고 성경대로 복음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또 스리랑카 마라나타 교회 일본 동경 도표산 소망교회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와 교회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